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땅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8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풍족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과 풍족, 궁핍과 부함, 그리고 복과 형벌의 차이를 통하여 진정한 풍족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풍족과 부함과 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충성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범법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위해 어떤 사람은 악한 눈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풍족을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선 풍족을 얻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풍족을 얻기 위해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히 부하고자 하다가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그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쉽게 그리고 한 방에 부하고자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속히 부하고자 무리하게 꾀를 쓰다가 그만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충성된 자가 되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다시 말해 강탈이나 속임수, 즉 사기로 얻은 것들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성실하게 행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혹은 강탈이나 사기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진 것입니다. 요즘은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성실하게 일하여 얻는 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법 마약 유통 혹은 불법 온라인 게임, 갬블링 혹은 불법 성매매 등 이 갱 조직을 통하여 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이 잠언이 과연 우리 삶에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살짝 갖게 되죠.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재물 얻기에 급하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한 것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인색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인색한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인색하게 행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색하게 굴고 짜게 굴어서 재물을 잔뜩 모았는데 결국에는 빈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인색함은 결국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동화나 이야기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사실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 종종 이렇게 말하죠. 돈을 쫓지 말라, 돈이 나를 쫓게 하라. 이 말에는 돈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돈 자체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 냄새만 쫓으면 나도 모르게 코가 썩어 나의 눈도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돈을 쫓는 사람은 좋아하는 여인을 쫓아가는 스토커와 같아서 결국 상대방은 정남이가 떨어져 달아나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귀한 삶의 모습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에게라도 generosity, 관대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대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양보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대함의 대표적인 표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시험과 고난과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 대한 관대함의 표본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관대함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버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것입니다. 관대함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요? 첫째, 21절에 보면 편견과 돈으로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좋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잠언 18장 5절 말씀처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법정 용어에 재판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에서 돈을 받고 형량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대가, 한 조각 떡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바로 이것은 사람이 가진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그 대가, 한 조각 떡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 세상에 현실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악인이 많은 세상일까요? 의인이 많은 세상일까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자가 되는 세상은 사람들을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실과 공평과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와 성실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향락과 스포츠 등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가득한 것입니다. 욕심의 양태 또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전쟁함으로 죽고 죽이는 것이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되면 결국 풍족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또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욕심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대가로 나타난다면 그 욕심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범법자를 만들게 된다면 그 욕심이 사람에 대해 너무 인색함으로 나타난다면 또한 그 욕심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욕심이 가난한 자를 못 번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욕심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빈궁함이 임할 줄을 알지도 못한 채 빈궁함이 임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궁핍함과 형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욕심이 많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얻고 풍족함을 얻을 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충성된 자입니다. 가장 성실한 자입니다. 잠언 기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풍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결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많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충성된 자가 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풍성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갑갑함과 답답함과 또한 아픔과 상처와 질고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